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 옆 사람 손을 좀 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을 대하는 자세를 대해서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업인은 어떤 사람들이 생업인이냐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직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런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누리는 그런 것을 얻는 사람들을 직업인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은 이제 소명인이 있는데, 소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명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여기 밴쿠버에서 이제 룸렌트를 했었는데, 어떤 자매가 룸렌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교원 대학교를 다니는 자매였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한테 왜 이게 선생님이 되려고 하냐고, 아이들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선생님이 되려고 하네요. 그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냥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되려고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되면 안정된 뭡니까 직업이고, 방학 때는 휴가를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생님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 바로 생업인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명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명인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구두닦이가 구두를 닦는데 너무 즐겁게 닦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닦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즐겁게 구두를 닦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답한 말이 뭐였냐면,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소명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6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 5번째 변명을 하는, 이 설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첫 번째 2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뭐 하는 상황입니까? 재판을 받는 상황.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살짝, 네? 아무도 없나요? 혹시 그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영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하이 스피드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 면허증이 없었을 때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국제 면허증이라. 재판 받는데 영국은 판사들 그거 진짜로 하얀 거 쓰고서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가발 쓰고 딱 앉아있고, 저는 어떻게 왜 하이 스피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유리할 쪽으로
막 설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벌점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 네가 이제 변명해봐 딱 하니까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도 주실 건데,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전과 유익보다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다른 표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부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점수 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5절에 보니까, 5절 성경을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다. 시작. 일찍부터 말을 하였으니 그들의 증언을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울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그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과 12절에도 보면 그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습으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두 다 교회 여러분 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차라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울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위임을 받고 어디로 갔더니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13절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13절에 밝은 빛.
합시다. 빛을 보아야 된다. 빛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참된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광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본다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4절에 사울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여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채찍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들의 채찍에 앞에 쇠가 달린 채찍이 있어요. 이거를 앞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말 같은 거 타면 그걸 말 더 달리라고 다 잘 달리라고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쇠가 앞으로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왜 자꾸 뒷발질해서 이렇게 뒤로 발로 이렇게 차서 네 발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네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도 종과 이스라엘의 생각하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느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시겠다,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밴쿠버에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왜 이 세계를 품은 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곳에 이 교회에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호스타 총무신
곽수강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곽수강 목사님도 유명하신데 그 사모님은 더 유명하시죠. 송정미 사모님, 너는 택한 족속이, 이 찬양을 부르신 송정미 사모님이 부인이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푸른나무 교회라고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이 유학생 교회들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서. 근데 이 목사님이 코스타 총무이시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들을 케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돌아온 그 친구들을 목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번 갔는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 젊은 사람이에요. 유학생들이 왔으니까 다 20대, 30대예요. 근데 그 중에 머리가 하얗신 백발의 권사님과 장모님 정도 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너무 특이했어요. 그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들이 머리가 진짜 백발이 하얗신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시냐면 뒤에서 주문 나눠주시고 그리고 자리 안내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저희 교회도 오늘도 이 전사님과 그 위에 젊으신 분들 뛰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천단으로 사이키 조명 들어오고 찬양하는데 클럽처럼 불이 돌아요. 찬양. 그 정도로 열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머리 하얀 백발의 권사님들이 청년들 자리를 안내주고 주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부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지 그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밴쿠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낸다면, 필리핀으로 보낸다면, 남미로 보낸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 밴쿠버 땅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직업을 주시고 왜 내게 일자리를 주시고 아니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죠.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 나한테 잘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14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성령을 처음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10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꿈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 세계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이 꿈을 하나님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정해지면 갈 길이 딱 정해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깝깝하죠. 내 앞으로 5년 뒤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깝깝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알면 여러분의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가만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왜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전 아직도 아프리카 뉴스가 나오고 그 아프리카 장면이 나면 잘 울어요. 그걸 보면 웁니다. 왜? 아프리카에 살아가고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청년들을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이들만 보면 막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유치원 교사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꿈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가 좋습니까? 언어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거. 우리 어제도 우리 재균이 형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재균이가 인성도 좋고 참 사람도 잘 섬기고 그러면서 다른 그 형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넌 공부 좀 해. 그것만 하면 100점이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재균이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쟤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인격도 좋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야 되지만 사업해야 될 사람은 사업해야 되고 놀 사람은 놀아야 돼요. 그런데 놀아야 될 사람이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면 머리 터집니다. 근데 공부해야 될 사람은 뭐 나가서 놀으러 가면 죽어도 못 놀아요.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집 안을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서 몇 시간씩 운전해서 옆나라 가는데 잠깐 마을 가듯이 우간다 가려면 13시간 운전해야 되고 타자니아 가려면 8시간 운전해야 돼요. 일주일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왜? 너무 즐거워요. 그 기질과 그 성품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이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에 있는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길 소원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교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자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물질만 가면 돼요? 안 돼요. 기도가 가야 돼요. 그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적인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언어도 해야 되고 재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 딸 예찬이를 보면서 요즘 선교지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일 아트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제3자에게 가서 아줌마들도 이 네일 아트 해주고 손톱 다듬어주고 머리 막 핀 꽂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즐겁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